통계에 의하면요, 통계를 보니까 요즘 책도 잘 안 보죠, 그죠? 책을 안 볼 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보니까요 정주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뭐 제 얘기 하는 겁니다. 제 얘기. 뭐 이렇게 드라마 잘 못 봐서요. 2013년도에 보니까요 남자들 평균 1년에 책을 읽는 분량이 14권 정도 됐습니다. 14권. 옛날에 2013년도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한 11권 되시고요. 근데 딱 10년 지나고 2023년도에 보니까 남자가 7권, 여자도 7권.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에 이제 이게 2023년이니까 24년도에 아무도 안 읽고 올해도 아무도 안 읽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안 읽는 바람에 이제 다 똑같아졌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과정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견딜 내공이 인내심이 우리는 거의 다 바닥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급하죠. 빨리 무슨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일조가 좀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에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윗은 왕이 됐더라.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총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관심이 결론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아닌 오늘의 과정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지루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단면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답답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공허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는 거래하는 거죠. 거래는 바로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믿음은 인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 햇빛도 찾아오고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모든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역대기는 힘든 게 사람 이름이 겁나 나옵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테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래간만에 묵상하려고 했는데 6월달부터 발음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 진짜 우리 친척 이름도 다 외우는데 이름이 수택이 나가지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역대기가 담고 있는 신학적 함의들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유다를 통해 가지고 멸망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패배의식이 굉장히 깊었단 말이죠. 포로로 살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왔는데 좀 이렇게 좀 기가 막히게 좀 잘 풀리면 좋으련만 무너진 지가 너무 오래된 성읍을 다시 세운다는 게 그게 만만합니까? 무너졌던 나라를 일으킨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아예 그냥 그 허물어버리고 새로 세우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온 현실이 너무 답답함 속에서 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동시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가? 말이 되게 어렵죠. 신학적인 얘기니까 한마디로 한번 말해볼게요. 좀 뭐라도 좀 이렇게 집에 좀 잘된 일이 좀 많으면 좋으련만 남편 쳐다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자식 쳐다보면 저거 어떻게 버릴까? 사춘기에 꼬라지 내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은 잘 없고 몸은 아프고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문제는 생기고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건가? 교회까지 오는데도 마음이 더들더들하단 말이죠. 그런데 꼭 분위 파악 못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애가 이번에 명문대 들어갔다, 뭐 집값이 2배로 올랐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저걸 입을 갖다가 어떻게 확 그냥 깨물어 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참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하는 것 같은데 나만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그러니까 역대기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뭔가를 할 의지가 있으신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놓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하는 게 잘 없다고. 난 자랑할 것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디서 좀 빛이 나야 됩니까?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빛이 나면 좋으련만 어둠만 그냥 스며들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좀 넉넉하게 좀 허락하신 그 많은 간증의 삶이 내 삶에 임할 의지가 있으신가? 바로 이것이 바로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였고 또 역대기는 그것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죠. 하나님 좀 섣부르지 않으세요?
좀 대관한 가정 속에서 사실은 너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붓고 너는 왕이 될 거야, 그 마음의 갈등. 자, 사무엘이 했던 말이니까 굉장히 깊숙이 남았겠죠. 근데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왕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고. 현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꼭 좀 성격이 급해요. 보면 응답은 빨리 하고 감상금은 냅다 받아놓고는 그 뒤부터는 뒤처리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단 받아놓고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참 저도 보니까요, 여당 기질은 아니고 야당 기질 같습니다. 좀 짭찝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가시느냐, 제가 보건대요, 결론만큼 중요한 그 과정이 우리를 빚어가는 겁니다. 왕이 됐다 총리가 됐다가 아니라 그 총리가 될 실력을,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인격과 준비와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담아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에 온통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문제가 과거라고 하는 시간, 어제의 그릇에 무언가를 오늘을 담으려고 하니까 되게 이게 모순됩니다. 설거지는 좀 자주 하시는지요?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거지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더러워진 그릇에다가 새 음식을 담지는 않죠, 그죠? 근데 우린 그런 걸 합니다. 어제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켜켜이 쌓아놓은 내 삶의 그릇에 누군가를 담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상처를 남겼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오늘을 오롯이 담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쪽만 아멘이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난 일회용을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일회용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에게 참 그 그릇을 성령께서 씻어 맑히시고 그 상처와 켜켜이 쌓여있는 것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셔서 때를 불키시고 때로는 그 아픔과의 그 모든 작별을 고하게 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이라고 하는 상처가 다 있습니다. 또 오늘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결케 하시는 그릇의 은혜, 그래서 상대방을 또 그렇게 담아낼 수 있는 힘, 그게 우리에게 제일 큰 소망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사울은 죽었지만 현실은 12개 지파에게 환영받는 왕이 아니라 한 개 지파, 유다 지파에 환영받는, 유다 지파 외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11개 지파에게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사울 왕의 삼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자마자 그 모든 권력을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아브넬이 정권을 쥐고 있었죠. 군대 장관이었으니까요. 군사령관이었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 명맥을 이어주기 위해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일단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은 사실상은 바지사장 같은 격이었죠. 그러고는 쥐락펴락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건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전히 다윗을 대표하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사이즈는 훨씬 크죠. 아브넬과의 갈등이 한 골짜기에서 표면화됩니다. 서로 군사를 가지고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한쪽에서 얘기를 한 거죠. 야, 너네들 보니까 저 부하들이 보니까 싸움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너네들 뭐 할만하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 올려가지고 그러면 한번 붙여보자. 한번 12명 어떤지. 사실상은 힘겨루기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과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큰 전쟁이 나면서 여기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결과는 보면 누가 더 죽었느냐, 누가 더 많이 생존했냐가 중요하겠죠. 다윗의 신복들은 19명이 죽고 여기 한 명이 더 죽는데 20명이 총. 아사엘이라고 요압의 막내 동생이 죽습니다. 누구를 따라가 이 아사엘이 보면 이분 때문에 나온 영화가 있어. 나는 한 놈만 죽인다.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왔던 것처럼 이 아사엘은 다른 사람 안 보고 아브넬만 죽사지게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야 오지마, 야 오지 말라고 도망가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한 놈만 죽여, 한 놈만 패. 그러다가
뒤로 오지 말라고 창을 휘두르다가 그 창이 이 아사엘의 심장을 관통해 죽어버립니다. 그 요압은 동생이 죽으니까 뚜껑이 열렸죠. 그런데 이제 아브넬의 군대는 몇 명이 죽였나요? 360명이. 그러니까 20명 대 360이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은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이었던 한 여인 이 리스바를 자기의 첩으로 삼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넬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는가.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것을 이슈화합니다. 단순히 이 리스바를 첩으로 삼은 사건만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많이 쌓였겠죠. 아니, 이 인간이 내가 왕인데 왕 대접을 안 한 겁니다. 왕에 대한 존중도 없고, 말은 전하 들 깔아놓고는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전하 밥은 드셨는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수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은 똑같이 목사님 그러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간보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뭐 다른 목사들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하고 비슷.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성도로 생각 안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개판되는 거고, 이 쌓였겠죠, 무언가가. 그리고 이 리스바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보셋이 이럴 수 있냐고 한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브넬이 원래대로 하면 다윗이 모든 권력을 잡고 너 같은 놈은 죽임을 당해는 마땅한데 내가 보호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겁을 주고 마음에서 이스보셋은 충격을 입고 아브넬은 마음으로 이스보셋과의 결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머리를 굴리는 거죠. 다윗을 만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추대를 하면 아무래도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체 11개 지파의 대표격을 하고 있으니 다윗도 이 단판에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가를 했습니다.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을까요? 말하기 어렵죠. 잘못 말하면 성경 안 읽은 거에 들통나니까 다윗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 지파의 왕으로 있는 게 이게 참 거시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나머지 지파에게 의문점이 남은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잘못된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짜뉴스는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취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가 팽배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이건 어쩔 수 없는, 이건 가짜라고 뭐 이렇게 부정해도 되고 뭐 어떻게 되겠지만 한 가지는 지울 수 없는 게 있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철저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내가 뭔가 사울과 연결할 고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연결 고리의 중요한 부분에서 아브넬이 이 제안을 하자 다윗은 기뻐하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은 누구냐? 사울의 딸인데 다윗이 결혼했던 9명의 여자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라도 용접질이 되는 거잖아요. 나 그래도 사울의 사위다. 참 이분들이 성경을 참 재미없게 보니까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읽으신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되게 오산입니다. 요셉도 고난받고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받고 있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요셉 입장도 빨대를 꽂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억울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가 봐도 그런 것 같다. 빨대 이빨 꽂고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도 I will remember you. 내가 널 기억하겠다. 근데 맨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끝나요. 참 인생이라는 게 허망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면서 왜 기대치를 두지 않겠어요? 삶에 무언가를 두지 않. 분명히 때로는 저게 좀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힘들면 믿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지금에서야 말인데 말입니다. 재작년까지 우리 교회에 1,000억을 헌금하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최윤아 목사님은 그분 전화번호 옆에 써놨더라고요. 사기꾼이라고 쓰셨어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죠. 저도 절반은 사기꾼이었으나 1,000억이라는 돈,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참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1,000억을 믿었습니다. 아멘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을 믿을 턱은 없고, 왠지 그래 내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그럼 뭐,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네가 지금 주님 앞에서 무슨 짓이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저희 아버지도 1,000억에서는 조금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게 100억이었으면 덜 흔들렸을 텐데 1,000억이라고 하는 돈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여러분 내가 진짜 인생 살면서 몇 번 행복할 일이 없었는데 1,000억을 바라볼 때마다 늘 행복하고, 이분이 문자를 보내고 할 때마다 분명히 이게 약 빠는 걸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다윗이 안 그랬을까요?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지만 불안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그러니 요것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 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산통이 깨지죠.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요압이 계략을 짜내서 요압이 죽여버리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오점 없이 이루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알려드리려고요. 혼자 하셔야 됩니다. 우리랑 같이 할 생각 애시당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변수가 많습니다. 어디서 먹고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말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뻔뻔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배달 사고가 날지, 어떤 일이 할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혼자 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함께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임하신 줄 아세요? 보통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순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속에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내 불안과 문제와 염려와 말도 안 되는 그 흔들림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을 얘기하시고 평안을 얘기하시며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과정이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결과로 우리의 모든 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용을 못 채운 사람이 결과를 가지면 재앙이 된다는 것,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더 얘기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내용이 안 잘, 제가 썼지만 참 너무, 이건 정말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더 없는 정말 아름다운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형광펜을 치고 가로 열고 이렇게 썼습니다. 더 말하지 마라. 저도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은 유튜브라고 하는 거의 공중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 저는 정말 이렇게 또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고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내용을 채우신 겁니다.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니,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분이 리더가 되니, 그게 자체가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과정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과와의 기가 막힌 비례점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상처와 아픔, 얼룩진 그릇에다가 오늘을 담는 게 아니라 오롯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누구를 담아낼 수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실수합니다. 분명히 요압의 욕망도 분노도, 이 보면 각자의 다 요구가 있어요.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자기 계산이 있고, 다윗도 계산이 있었죠. 요압은 또 분노에 차 있죠. 이걸 정확한 말로 개판 5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판 5분 전인 이 오합지졸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모르는데 합창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여러분 진짜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놈이 연주곡을 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 영혼의 마에스트로이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애들이 막 하다가 뭐 엎어요, 뭐 이렇게 막 개판 치면 애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하죠? 엄마 불러요. 그럼 엄마가 와서
뭐 이렇게 외국 엄마들처럼 다치진 않았니? 괜찮니? 이런 엄마는 조선 임진왜란 때 다 돌아가시고, 안 그래도 한 놈만 걸려라 이 마음으로 그래 막 야단을 치시죠. 근데 보세요, 야단을 칠지언정, 야단이라고 하는 건 너 왜 그랬어? 과거의 시점 속에 있죠. 이미 지나온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과거의 시점에 벌어진 오늘이란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걸레를 잡으시고 닦으시고 청소합니다. 오늘은 분노를 하시죠. 근데 좀 더 멋진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니까. 야, 너 덕분에 야 청소 한번 했다. 야, 안 그래도 한번 닦을 판이었는데. 이런 엄마랑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쓰고도 사실 좀 자신이 없었던 게, 우리 엄마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엄마들이 이렇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처음엔 야단을 치시죠. 너 왜 그랬냐.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부끄럽게만 생각 안 하시고 정직하게 인정하시면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거기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오구잡탕됩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별 볼 일 없습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죠? 1,000억을 만져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안 믿어요. 한쪽 자네는 분명해요. 갑자기 사기꾼 새끼. 이따 갑자기 1,000억이면 괜찮겠는데, 이게 계속 날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이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기울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참 어려워요. 야, 너 나 좀 바라봐라.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데리시고 얼레고 설레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종아리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과 자기 이익에 함몰된 삶은 여전히 드러납니다. 다윗이 실수했지만 제가 볼 때 결정적일 때는 자빠져도 하나님 앞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고난도 그 트리플 악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세 바퀴 반 돌고 떨어지는 최고 점수로서 우리가 김연아가 했던 그 놀라운 이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헷갈리면서 돌지만 착지를 하고 아름답게 떨어지는 걸 뭐라고 말하냐,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 자빠져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그 형님도 자빠졌다가 마지막 착지는 하나님 앞이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어제까지 개판으로 사셨죠? 신분 세탁을 완벽하게 하시고 오셨습니다.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내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그걸 한순간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사울을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13년 동안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을. 근데 그 하루하루를 오롯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고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요, 관계도 아닙니다. 그 거룩한 갈망이 있는가입니다. 문제로 문제를 다뤘을 것 같으면 누군가 못하겠습니까? 문제로 문제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덮겠습니까? 참 삶의 은혜가 되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면 방법만 찾지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적 삶. 오늘 내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힘, 과거의 상처와 얼룩진 시간들로 오늘을 또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오늘로 살 수 있는 힘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갈망이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었던 우정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라. 9장 전체는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돌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버려진 다윗을 돌보시는 것처럼, 참 실패했던 인생을 돌봤던 것처럼 무비보셋을 신실하게 돌봅니다. 분노로 에너지를 삼을 건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분노로 그것을 염려로 근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죽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신접한 자들과의 삶을 만났다. 한 번의 이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이 길이 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에 길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똑같이 길이 나버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건 엄청난 저항의 힘이 없으면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길이 났으니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불안을 따르는 것이 길이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 족속을 다 회파하라 헤렘을 선포했지만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사람들을 남겨뒀던 이유는 다른 여타의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불안과 내 거래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결과값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그 경향성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었던 이유는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물리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인생을 물리칩니다. 이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괜찮은 척하는 게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전 때로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요. 아내가 가끔씩 보통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모님들 중에서도 가끔씩 그런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남편 막 기 살려주려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교인들이 다 자빠져 설교 시간에 잠을 자도 막 이 귀한 말씀을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게 너무 안타까워. 이런 사모님들이 지방 곳곳에 두 분씩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내를 보면 좀 그런 게 없어요. 보면 남편이 뭐 어떻게 했다고 그거 같은 것밖에 없어요. 오늘 뭐로 기뻐했느냐? 집에 이제 어떤 분이 초당 옥수수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걸 이제 집에서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로 가져가. 여러분, 이렇게 있고 옥수수 박스를 들고 가는 건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과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저를 또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괜찮은 놈이 왜 박스를 들고 갈까? 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나왔고, 오늘 아까 만났는데 아내 그러더라고. 당신이 옥수수 가져갔냐고. 어제 밤에도 이 좀 박스를 좀 가져가면 좋겠다. 제 눈빛을 봤는데 여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럼 아들한테 시켜라. 근데 아들은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거 가져왔다고 너무 좋아. 이렇게 당신이 가져갔어?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못 봤던 환한 미소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단면으로서의 관계성, 참 내가 오늘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쩌면 목사만큼 위험한 일이 없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생각 속에 나를 살아가니까 숨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설교란 행위를 하고 어쩌면 누구보다도 영적인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버리면 숨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맛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아내가 해주는 말 한마디, 자녀들이 건네주는 어떤 표현들 아프지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나를 인정하면 거기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기분 좋은 얘기만 듣겠습니까? 늘 내가 상상하던 모습 속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거울 안 보고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거울 안 보시고 화장하신 거죠? 거울은 좀 보시면 좋겠네요. 보니까 마치 나는 화장할 때 메이크업 할 때는 거울을 그렇게 쳐다보는데 내 영혼을 단장할 때는 진짜 나를 비추는 아무것도 없이 내 생각 속에 나는 이럴 거다라고 하는 추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은 추측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리얼입니다. 이걸 꼭 그러니까 아픕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저울이 올라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세요? 놀래죠? 어머? 저울이, 그렇지, 중국산이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인지부조화. 내 현실은 모르고 느낌으로 난 많이 막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많이 비워내가지고 난 가벼울 거야. 여러분, 그 전에 쟀으면 아주 뒤집어질 판이었죠. 적어도 한 1kg 낼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사이에 영화 찍는다고 악마를 보았다. 서로의 악마를 상대방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과 싸워가는 겁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채우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이 경향성, 사람은 길 난 대로 살아요. 믿음은 길이 난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반대편의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때로는 낯섭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한 것은 믿음의 단면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게 맞죠. 사람은 유연하다니까요. 결과가 나쁘든 좋든 길난 데를 편안하게 생각해.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익숙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절대값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둡니다. 여러분, 신앙적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있나요? 절대요. 내 상처와 내 아픔이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 있나요?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걸 경향성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전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좀 깨트리는 얘기도 좀 필요하고, 그 은혜가 놀랍게 우리 속에서 나올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기에 참 놀라셨죠? 이름이 겁나 나오면 제가 볼 때 그 아나운서 시험 치면 딱 좋아요.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역대기가 총 65장으로 돼 있어요. 이름 명단 쭉 빼면 56장인데요 56장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몇 장이냐? 28장입니다 50%입니다 50%. 수학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러면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과 내가 너네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example이 뭐냐? 다윗의 삶, 다윗과 솔로몬 성전, 다윗과의 언약, 그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넘어져도 자빠져도 하나님 앞이었던 그 다윗의 삶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모습, 시각적 성전도 있겠지만 단순히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성전된 삶이 성전을 세운다. 성전으로서의 삶을 오늘 살 때 그건 어디를 가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싸움이 나요. 나중에는 마지막에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돈 싸움이에요. 누가 건물을 갖느냐, 누가 권위를 갖느냐, 누가 어떤 것을 소유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예배당 건물 가지고 있으면 교회 될 것 같죠? 아니요. 성전된 삶이 없는데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라도 성전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건물은 성전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성전된 삶이야말로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 다윗의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지나온 과거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 유대 공동체가 정치적 종교적 회복을 추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실패 속에서도 찾아오시고 염려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봐라,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우리와 연결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내가 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내 결정으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했고 여기에 존재하게 한 거 아니냐. 100년이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참 이런 일도 많았고 옛날에는 믿음도 좋고 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보면 옛날에는 진짜 제가 회장도 하고 그놈의 회장은 전교에 몇 명을 뽑는지 알 수 없겠으나 회장 출신에다가 뭐 다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은 좀 믿음이 좀 없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얘기 한단 말이죠. 그게 역대기적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디로 갔죠? 이제 뭐 역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이름만 걸치고 조용히 예배만 다니고 있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자. 이 작전으로 여러분들이 돌입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만만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관상을 보고 다 표정을 보고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그 수많은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다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년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7년 6개월 동안 거절했습니다. 왜요? 상황으로 보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왕으로 섬기려니까 누구도 알다시피 다윗을 왕으로 섬긴다는 게 저 누구야? 다윗 아니야?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 붕해를 갔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젊으셔요. 42이에요. 젊으신데 참 좋은 목사예요. 저를 강사로 불렀으니까요. 보통 좋은 분, 저는 판단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나를 부른 목사와 부르지 않는 목사로 나눠집니다. 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출신이에요. 이 교회 출신. 그 교회 출신인데 담임 목사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어른들이 요 느낌 아시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처음 봤을 때 요만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고향 가면 항상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저 어릴 때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 가셨어요. 주님의 크신 행함 다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가면 맨날 내 옛날 얘기를,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손을 빨았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보통 어떻게 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빨죠. 저는 될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빨았습니다. 인생의 승리를 이미 경험했던 거죠. 근데 별로 안 듣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그랬대요.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제 머리를 이렇게 꼬았답니다. 만날 때마다 네가 손가락 이렇게 빨고, 어른들이 손 못 빨게 하려고 여기다 마이신을 넣었대요. 마이신을 빨면 제가 똑똑한 놈이 배! 이러고 다시 뱉었답니다. 그 가기가 싫은 거야. 그 할머니는 치매인데 다 까먹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선파는 은도 안 나. 분명히 치매라 그랬는데 그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살아내야 되는 주체인 다윗도 힘들지만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도 힘든 법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이 출입하였고 사무엘도 그와 같이 말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빚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실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힘들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장 멋지고 고급스러운 삶.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힘내서 정직합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서로 존중합시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 한 분 한 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성도들도 좀 잘해주세요.
참 고마워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는데 어우, 우리 교회 잔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참 너무 좋더라고. 우리 청소년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축가를 불렀어요. 물론 이제 앞에 영상이 너무 길어 좀 지루한 건 좀 있었지만 노래도 부르고. 근데 마음속에요. 보통 이제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면 담임 목사들이 청소년들 주일학교 애들 모릅니다. 근데 고맙게도 애들 한 명 한 명이 목사님 해주는 게 난 너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인사만 하고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니까. 근데 참 마음에 어제도 그 마음이 들던걸요. 야,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 나는 매 순간 참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훨씬 많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의 표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오늘도 힘내야지. 오늘도 잘 믿음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지.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역대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